그 하루에 한 과목씩 계속 듣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 강의 뛰는 거. 근데 제가 광야에 있을 때 가장 위로되었던 거, 제가 망했잖아요. 제가 망한 것을 가장 마음 아파했었던 분이 우리 엄마예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는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 손을 꼭 잡더니 아이고 눈물 날라 그러네. 곧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한 번은 이 반지를 하나 맞춰왔어요. 근데 그 반지에 새겨진 글자가 뭐였냐면요, 곧 지나가리라 이거였어요. 우리 엄마 정도라면 훨씬 더 성경적인 말씀이나 이런 걸 적으실 것 같은데 그냥 곧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인생을 산 얘기 안에서 미지나 지금의 이 강야는 인생의 긴 여정 역사 안에서 보면 그렇게 길지 않단다. 곧 지나간단다. 힘내라. 이렇게 늘 응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었습니다. 근데 그 곧 지나간다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생각할 때 곧 지나가는 건 10년 정도 생각하신 건데 나는 1년을 생각했다. 내가 생각한 곧 지나가는 그 어떤 기간과 우리 어머니 인생 안에서 곧 지나가는 기간은 달랐어요. 저는 1년이 곧 지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지나갈 거니까. 그 1년이 지났는데 안 지나가는 거예요. 강야의 끝과 터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언제 지나가?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곧 지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 1년을 또 죽을 힘을 정말 우리 어머니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또 힘을 다해 살았어요. 강야가 안 지나가는 거죠. 엄마 그 곧이 언제야?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래서 그때 이해했어요. 2000년 지나도 안 오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곧으로 표현한 이 곧은 성경적 용어구나. 이걸 제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준비될 때 예수님 오시듯이 내가 준비될 때 이 강야가 지나간다는 걸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래 내가 준비되는 만큼 곧 지나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함을 이제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살아내려고 하는데 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가 엄마 난 진짜 잘 살아보고 싶은데 잘 안 사라진다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세뇌하면 사라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 좀 무식하잖아요. 세뇌하면 사라진다. 네가 살고 싶은 그것을 세뇌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세뇌를 곧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 뭐라 하시더냐, 들어갔다 나갔다가 문설주에 말씀을 발라버리라고 안 하시냐, 이마에 붙여버리고 손목에 매라고 하지 않냐.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유진이를 그렇게 키웠거든요. 유진이가 반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밥 먹으면서 또 말씀 시작하면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밥 좀 조용하게 먹고 싶다고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에 반기를 들더라고요. 엄마 나는 밥을 좀 조용하게 기쁘게 한번 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는데 이것보다 더 기쁜 밥상이 어딨냐. 내가 이제 이러면 엄마는 나를 아예 세뇌를 시킨다. 이거 네 말 잘했다. 성경이 세뇌가 아이가. 이제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만큼의 저도 무식하게 이제 했어요. 근데 놀랍죠. 근데 그게 사실 세뇌라는 용어가 워낙 세상적인 용어로 타락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럼 많이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이제 강의를 한 6강의 뗐죠. 네, 이 재정학교에서 배웠던 것하고 또 다른 여러분에게 깊은 계시를 준 인터넷 강의였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료하지만 죄송해요. 10강인만 더 들으세요. 네. 사라지면
분명히 사라질 거예요. 제가 우리 홍 목사님 강의를 100번 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100번, 50시간짜리를 100번요. 여러분은 12시간짜리를 꼴랑 6개 들었어요. 나는 50시간짜리를 100개요. 100번요. 그 죽기를 각오해버렸어요. 안 사라지면은 세뇌를 해서 살기를 각오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들어놓았던 그 강의들이 지금 제가 강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모든 기반이 다 됐습니다. 성경 250도 더 읽었지요. 홍 목사님 강의 50시간짜리를 100번이니까 다 외워버렸죠. 홍 목사님 한 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진 간사가 강의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잘 다듬어진 금객의 손에 들려진 금처럼 하나님 말씀을 쓰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적 근육은요, 광야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내가 배워서, 내가 막 외워서 강의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고 그 결과들을 맛본 것들, 이것들이 내 안에 내재된 것들이 하나님이 단상에만 쓰면, 마이크만 잡으면 이걸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고하는데 다시 홍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의 계시나 이해,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인 저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거죠. 저는 또 다른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홍 목사님이 1000년만년 살겠습니까? 네, 당신도 100살 되면 꺾이겠지. 네. 그러니 홍 목사님 100살에 제가 제발 좀 돌아가셔 달라고. 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지금의 20대, 지금의 30대, 40대 초반 끊임없는 그 다음 세대를 눈여겨보고 이 말씀을 다시 받아서 뛸 주자가 필요한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쓰임 받고 싶으시죠? 우리 쓰임 받아야 돼요. 그 욕심이 없다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네.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욕심이 없는 거, 이거 욕심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영역이든 쓰임 받아야 됩니다. 네, 내가 있는 어느 영역이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건, 이거는 마땅한 도리이고 마땅한 책임감이며 하나님의 의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명확한 특징은요, 첫째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라. 이거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가? 첫째, 나 자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라. 예. 홍 목사님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너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꿔라는 거죠. 소망 없어, 절망이야, 끝이야, 낭망이야, 너 또 그렇잖아. 끊임없이 나를 내가 바라보는 걸 정죄감, 그런 실패감, 혹은 자기 연민, 이런, 혹은 우울감, 혹은 열등감, 이런 데 사로잡히잖아요. 근데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오직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선에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돌파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묻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어느 날이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데 끊임없이 물었던 거, 아버지 오늘 말씀 읽는 데서 제가 누군지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제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보는 시선을 끊임없이 말씀에 기반해 두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바꿔가는데 어느 날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미진아, 나는 너를 소망이 충만하고 너의 앞길에 기대가 크단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소망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기대가 크고 소망이 큰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을. 이 훈련을 굉장히 오래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내 동료를 바라보는 시선을
네, 어떻게 해요? 오늘 목사님 똑같은 말이에요. 빌립이 될 건가 안드레가 될 건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버리면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동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믿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면 나의 믿음은 자동적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저 사람은 소망 없어 보이죠. 육신적으로 저 사람 학벌이 없어 보여요. 육신적으로 저 사람 재력도 안 돼요. 육신적으로 저 사람 재능도 안 돼 보이죠. 네,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네, 우리 그 다니던 학생이 오죽하면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겠어요. 성령도 피해가는 아이 이렇게. 네, 저는 성령의 어떤 나타나심도 인정하지 못했죠. 경관 고신 4대로 자랐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드러나고 성령이 임재할 때도 나는 그걸 부정했습니다. 감정적인 것이라고 부정했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나타나신 바가 되었지만 나에게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미 훈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 친구들은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미진아, 성령도 피해가는 아이가 지나가네. 이렇게. 그때마다 내가 반드시 해내리라 라고 했어요. 그때 나에게 그렇게 놀렸던 친구들 지금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혹은 후퇴해 있습니다. 혹은 별 볼 일 없이 영향력 없는 삶을 삽니다. 근데 저는 달라졌습니다. 시선을 바꿨기 때문이죠. 네, 나에 대한 시선을 그런 어떤 형편없는 말로를 통해서 나한테 할 때 내가 그 말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절하기로 결정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무장하기로 결정했고 나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은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받았지만 나를 절망으로 끌어가고 나를 낙심시키고 소망을 끊어버리는 말들이 올 때는 아버지 제가 이 말을 거절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훈계하고 정말 나의 잘못된 걸 정말 사랑으로 지적해주고 할 때는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말을 제가 받고 주님 앞에 가서 묵상하면서 바뀌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 노력을 10년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광야 안에서 제가 10년을 그냥 보내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피가 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죽음을 통과할 만큼의 내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감정은 다른 거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삶을 10년간이나 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뀌어버렸죠.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믿음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도 바뀌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바뀝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다 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어디에서 끊임없이 시키냐면 체인저 리더십 스쿨에서 끊임없이 이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게 됩니다. 어저께 체리스쿨 등록 날이었는데 1분 30초 만에 마감이 됐어요. 여러분 떨어진 사람 많죠? 네, 2기에 도전하세요. 다음번에 도전하세요. 네, 다른 어떠한 방법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한 가지 방법은 아시죠? 간절한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 간혹 문이 열리는 경우도 저는 간혹 봤습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그 나의 결정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과 일치하는가, 이걸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보통은 내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결정이든. 그런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그 내 결정을 최종 결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검증하면서 최종 결정은 아버지 이것이 동의하십니까? 이 결정에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이 결정이 주께로부터 온 결정이 지혜로운 결정이 맞습니까?
주님의 결정을 최종 나의 결정으로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역대상 말씀 보십시다. 역대상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역대상 12장입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정의는 뭡니까? 리더다. 내가 리더다. 이게 정의는요. 리더 이꼬르 영향력입니다. 리더는 어떤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이다. 이래서 최종 리더가 아니에요. 대통령인데 허수아비 대통령 전 세계에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전체를 끌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리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다고 내가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리더는 성경 안에서의 용어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 내가 두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리더가 있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5명이 있다면 그 5명을 끌어가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50명이 있다면 5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중에 특히 리더 그룹 이런 사람은 어떻게 쓰시냐면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의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다. 자, 그들의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다. 이게 리더 그룹을 말하는 거죠. 이 리더 그룹이 몇 명이냐면 200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리더 그룹에 200명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 리더 그룹에 200명, 이 200명의 두 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그 칠판 연결해 주세요. 이 200명의 두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시세를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세를 안다. 시세를 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뭐라냐면 이스라엘 그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끌어갈 줄 안다는 거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땅히 행할 일을 안다. 이 두 가지 특징이에요. 이 200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을 200명을 뽑았습니다. 200명을 따로 세우면서 너희는 모든 형제를 이끌어가는 자다, 통솔하는 자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자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을까요? 스불론 중에 스불론 중에는 무기를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다. 여기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납달리 중에는요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지휘관이 1000명이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움할 수 있는 자가 37,000명이죠. 단 자손 중에는 싸움 잘하는 자가 28,600명입니다. 아셀 중에는 능히 진영에 나가 싸움 잘하는 자가 또 4만 명이에요.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 안에서 하나님께서 쭉 이래가지고 적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리더를 세웠는데 200명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시세를 안다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원칙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뽑는 원칙 동일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적용해서 나의 끝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시세를 안다. 이 시세를 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세를 안다. 시세를 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정확한 하나님의 방향, 이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자, 이걸 안다면 구름이 멈췄어요. 구름이 멈추면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멈추셨다, 멈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름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자, 구름 따라 다 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영적 감각이 없으면 구름이 움직였는데도 그 자리에 있어요. 안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였는데도 그 자리에 있어요. 네. 백성들이 행할 일과 시세를 아는 것, 시세를 알아야 백성들에게 행할 일을 마땅히 지시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시오? 무엇을 하시오? 멈추시오? 지금은 싸움할 때입니다. 지금은 매복을 할 때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시세를 아는 눈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기를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사는 사람 특징은요, 시세를 알려면 먼저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부터 시세를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책을 읽다 보니까 70년 만에 포로로서 귀환한다는 걸 예레미야 책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 것은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파악한 게 아니에요. 뭘로 파악했냐면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 다니엘서에 그게 나오는 얘기죠. 한번 봐볼까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이때 이 책이 뭐냐면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성경,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예레미야서예요. 그 예레미야서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죠.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아버지의 뜻, 이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바로 다니엘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왜?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의 부흥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짐을 지라 그랬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으로 연결해서 읽을 수 있냐면요, 예레미야 29장하고 연결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29장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25장과 29장 두 절 다 볼 수 있어요. 25장에도 있고 29장에도 있어요. 29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놀랍죠? 이미 하나님의 뜻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성경으로 예레미야를 딱 보니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시세를 파악하게 된 거죠. 시세를 어디서 파악하느냐?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부터 시세를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세를 파악한다고요? 말씀 안에서부터 시세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갈 것이다. 나는 갈 것이고
내가 가야 너희들이 더 유익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낼 것이고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너희들은 다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 이것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너희는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큰 일은 뭐 죽은 나사로를 막 살렸잖아요. 우리는 그 능력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님 능력 행함을 했죠.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막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시고 막 12광줄이 남기시고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너희가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저는 어디에 맞춰졌냐면 더 큰 일요. 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이 뭘까? 여기에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죽은 자 일어나는 거, 여기 나는 흥미가 없는 거죠. 예. 예수님 하셨으니까 그 흥미 있는 사람이 하면 돼요. 그럼 되겠죠 뭐가. 내가 흥미 있는 것은 더 큰 일, 여기에 흥미가 있은 게 중학교 때였습니다. 아니 더 큰 일이 뭐지?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데 이 더 큰 일이 뭐지? 근데 답을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더 큰 일에 대해서 뭐가 더 큰 일이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지? 근데 이걸 하게 된다는데 난 그거 하고 싶다. 난 더 큰 일을 하는데 쓰임받고 싶다. 왜? 예수께서 가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그 더 큰 일, 거기에 쓰임받고 싶다. 그게 뭐지? 이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답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감정적으로 설득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감정적으로. 예, 저는 어떠냐면은 모든 성경적 백그라운드가 확실해야 되고 사회적 백그라운드가 확실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무지하게 교만한 학생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님 음성 듣는 상 강사가 와서 강의를 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태도 않는 말을 하는 거야. 내 학생인데. 그래서 내가 학교장을 불렀어요. 좀 내 사무실에 좀 오라. 그래서 사장실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내가 학교장님이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꽤 유명하신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예,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저자 서승동 목사님이 학교장이셨습니다. 홍성근 목사님의 수제자이기도 했죠. 그 목사님을 불러놓고 목사님 강사를 좀 제대로 부르세요. 학생이 내가 강의해도 그거 이상은 강의하겠네요. 왜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강의를 하면서 성경적 기반이 안 되는 걸 강의합니까? 항상 강의는 성경적 기반이 확실하고 성경 안에서부터 강의해야 되지 무슨 경험담을 그래 많이 합니까? 왜? 성령의 역사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을 그렇게 우리 학교장님이 미진 간사님이 그때 미진 자매님이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야 잘하죠. 적극적으로 성경 전체를 연결하면서 2시간을 강의했어요. 그러니 이 학교장님이 미진 간사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고 미진 간사님 성령만 부어주시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겁니다. 이래. 나는 이미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데 나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성령이 있어요.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하고 학교장님 돌아가셨어요. 다음에 또 뭐 영적 전쟁 강사 오면 또 불러가지고 또 해요. 그래서 그 소그룹의 간사님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아이는 불량품이니 수료를 할 수 없다. 불량품이라는 거죠. 학교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내 지식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이런 쪽만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3명의 강사가 왔는데 12명을 낙제점을 제가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강사가 왔습니다. 강의를 들었는데 탁월한 거예요. 와, 탁월하다. 강의를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 그래 전에서 그 학교장님 이번에는 안 와도 됩니다. 저 강사는 탁월합니다. 이랬던 강사가 홍성근 목사님이었어요. 네. 그때 들었던 그 강의가 저의 눈을 열어줍니다. 예. 그때 들었던 그 한 강의가 저 영적 세계를 패러다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뀌는 계기가 된 것이 그때 듣는 그 강의입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를 유진 아빠가 50시간짜리 강의를 14개 테이프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14개 CD가 아니라 테이프, 이것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테이프가 늘어져서 그 말을 들을 수 없을 때까지 들었어요. 몽땅 외워버렸죠.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은 시세를 보는 눈이 갖춰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시선들이 다 갖춰져 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하는 학교가 체리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 더 큰 일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후에는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셨던 일이 뭘까?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무엇을 말해요? 예, 사도 바울도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네. 28장도 읽어볼까요? 28장 23절도요. 28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뭐해요? 강론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 하루 종일 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 나라 일이 뭔지를 끝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항상 그렇습니다. 강력한 복음에는요 거역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 자기의 이기주의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27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을 감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우둔한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는 거죠. 문둥병 환자들인 거예요.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 제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제 안에 갈급함과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보냈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요 12제자, 이 12제자를 세우면서 무엇을 말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전파하는데 대신에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고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능력 플러스 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법적 권위를 줄 것이다. 이 두 마디를 합해놓으면 뭐냐면 권능입니다. 권능. 예. 이 두 마디. 그러면서 무리가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하나님이 병 고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또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9절에 뭐라고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면서 이 70 제자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역시 권능을 줬습니다. 권능.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줬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17절에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이게 권능을 준 거예요. 합법적인 권리를 준 거죠. 이것도 뭐냐면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정학교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도 더 구체화 시켜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또 10장 1절도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가 기록한 것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줘요? 권능을 주시느라. 네, 누가복음에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느라, 마태복음에서는 권능을 주시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또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두 절 같이 읽을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펴면 풀릴 것이다. 놀랍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묶고 푸는 권세까지 주시는 거예요. 자, 왜 이러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 제자잖아요. 그러던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멘입니까? 왜 그러실까요? 네, 마태복음 28장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지상대명령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일입니다. 그럼 이거라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묻고 푸는 모든 권세를 다 주고 권능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눈이 열어진 거죠. 첫째, 나는 내가 한 것을 너희들이 다 할 것이고 더 큰 것을 할 것이다.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위임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다 위탁받았죠. 권위를 다 위임받았어요.
위임받은 건의를 나에게 다 위임해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할 것이라. 이건 명령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그 제자 삼는 그 사역 안에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면서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제자 삼는 그곳에는 내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해졌죠. 우리 예수님이 12명을 제자 삼았는데 그러면 더 큰 일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선교지를 탐방했잖아요. 영국을 갔습니다. 모로코를 갔죠. 모르타니아를 갔습니다. 캄보디아를 갔어요. 가면서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헌신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연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교회들이 연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각계 전투예요. 태산 같은 바위를 다 어떠냐면 그냥 계란 한 개씩 들고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어느 자매님의 고백이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감옥 사역을 합니다. 이랬어요. 감옥 사역. 이 감옥 사역을 하는데 이건 내 사역입니다. 내가 개척했습니다. 다른 선교사가 개척한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 안에는 먼저 개척한 사역은 불분율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개척되면 나는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선교사 훈련학교 때도 배웠고 선교사에 대한 예의라는 거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내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한테 하라고 한 것은 다시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4장에 23절은 중요한 얘기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것은 무슨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4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했나? 4대 사역. 예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4대 사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어요. 자, 첫째,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가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복음 전파 따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 이 가르침을 적용해 보면 이건 교육 사역이죠. 교육.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고치셨습니다. 고치심. 이것은 의료 사역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먹이셨어요. 먹이심. 이것은 구제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사역, 먹이기 위해서 먹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먹이신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병을 고치신 게 아니에요. 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의 능력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교육, 네,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었죠. 자매님이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당신은 감옥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자매님 거기에 문맹률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문맹률이 80%예요. 몇 퍼센트예요? 80%. 문맹률. 우리나라 옛날에 80%였잖아요. 그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니 이게 통로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학교를 세우고 교육이 들어와서 이 눈부터 뜨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어봤죠. 그럼 당신은 감옥에서 무슨 사역을 합니까? 이러니까 자기는 재능을 가지고 그 감옥 아이들이 뭔가를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뭔가 열쇠고리든지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져 나와서 팔아서 그들이 또 재정을 얻을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해준대요. 그리고 그 재능을 다 가르친대요.
그러면 당신은 그 큰 감옥에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그 아이들이 가르쳐 놓은 걸 만들어졌을 때 연락 오면 가서 가져와서 이렇게 한대. 그럼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아니네요. 그런데 당신이 감옥 사역 한다고 그 나머지 예수의 4대 사역이 다 막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뻥 쪄버리더라고요. 만일 당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감옥 사역 안에서 만일 재능 사역으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다면 다른 선교사는 탁월하게 문명률을 퇴치할 수 있는 교육 사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옥 사역을 예의 없이 내 영역이니까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하고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만일 매주 월요일 날 들어간다면 이 교육 사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선교사는 매주 수요일 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의료 시설이 없는데 의료 선교사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주 금요일 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감옥이지만 우리가 팀 사역을 하게 되고 네트워크하게 되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영역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으면서 눈을 뜨게 하면서 훨씬 더 빨리 배를 저어갈 수 있습니다. 그 생각 해보지 않았대. 선교사님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됩니까? 지금의 때가 분별이 안 됩니까? 지금의 선교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이걸 지금 영적 감각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려면 지금의 어느 때인지 그 영적 감각 안에서부터,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한번 보십시다. 자,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죠. 복음의 시초. 자,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요. 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했어요. 자, 이것이 어디로 전해졌어요? 안디옥요. 자, 이것이 또 어디로 전해졌어요? 소아시아요. 소아시아에서 전해지면서 바울이 여기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동쪽으로요.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죠. 그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마게도냐 한상을 보죠. 그리고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동쪽으로 갈 수 없다. 복음은 서쪽으로 방향을 트십니다. 누가요?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복음을 서쪽으로 트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가냐면은 유럽으로 전해지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유럽 중에도 제일 먼저 로마가 정말 유럽 복음화 전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어요. 유럽 중에 어디였냐면 영국이었죠. 영국을 하나님이 중심으로 세우면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는데 앞장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문화를 다 연구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유럽은 거의 야만인이었죠. 짐승보다 조금 더 좋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복음이 들으면서 완전히 어떠냐면 올라가 버렸죠. 모든 수준이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소아시아가 어디예요? 소아시아 지중해, 이 지중해를 넘어가고 이제 대서양을 넘어가면서 유럽으로 도착한 이 복음이 다시 어디로 전해집니까? 태평양 건너면서 대서양을 건너면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대서양을 건너는데 어디로 건너냐면 북미에 도착하죠. 북미. 그리고 캐나다 도착하죠. 북미와 캐나다에 도착한 이 복음 어마어마한 대부흥을 일으켰죠. 전체를 썰어버렸죠. 그런데 이 복음이 놀랍도록 서쪽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디를 넘냐면 태평양을 이제 넘는 거죠. 태평양을 넘어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아시아, 그것도 동아시아에 도착합니다. 자, 동아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 중에 이 복음, 자, 영국이 중심이었고 북미와 캐나다가 중심이면서 이 동아시아의 이 복음의 주역 한번 보면 자, 중국이겠습니까?
자, 일본이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이겠습니까? 어디가 주역이겠습니까? 이거는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모든 사람한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한국을 준비하셨다. 네, 여러분 전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한국만큼 짧은 역사 안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없어요. 네, 이 한국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킨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류 문화, 한류. 전 세계 가보세요. 한류. 없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권, 한국 여권은 미국 여권보다 강합니다. 한국 여권으로 못 들어가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미국 여권으로는 못 들어가는 나라가 무지하게 많아요. 여권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경제대국 7위, 경제 7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한국 안에 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하셨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세요. 영적 감각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서쪽으로 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서쪽으로 돌게 해서, 여러분 이 말 20년 전에 들었죠? 백투더 예루살렘. 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서쪽으로 한국을 돌아서 서아시아에 이제 가면서 중동을 넘어가고 예루살렘까지, 이게 서쪽으로 돈 거죠. 이렇게. 이래 하면 어떻게 했냐? 복음이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이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한국의 위치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중동 선교 많이 하고 이스라엘 선교 하고 있죠. 다시 복음이 돌아서 예루살렘 가면은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한국의 위치에 있는 지금 한국 교회들, 지금 선교 단체들,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한국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지금 이 선교 단체와 함께 무엇을 함께 준비하면서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자 보십시다. NCMN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홍성근 목사님이 탁월해 가지고 NCMN이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홍성근 목사님 말씀 탁월해요. 그렇지만 더 탁월한 목사님들도 전 세계 안에 여러 분 계십니다. 홍성근 목사님이 능력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에 한국 안에서 하시고 싶은 일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선교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보십시다. 자, 처음에 선교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자, 첫째 선교 역사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해안 선교를 했습니다. 해안 선교. 해안은 물이 있는 중심으로, 바닷가가 있는 중심으로 했죠. 왜? 여기에 사람이 모여 사니까. 그 선교를 하다 보니까 허더슨 테일러에 의해서 그 해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고기 사러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쓰는 거죠. 그 사람들을 교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지 깊숙하게 사는 사람인 거죠. 해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지 선교에 불이 붙죠. 그런데 이 내지 선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지 선교 안에 한 나라 안에도 엄청난 종족들이 있더라는 거 아는 거죠.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쓰는 거죠. 중국 안에서도 한족 따로 있고 조선족 따로 있고 위구르족 따로 있고 막 다르듯이. 그래서 이 선교의 역사를 종족 선교로 바꿨죠. 종족 선교. 종족 선교다 이러면 종족끼리 묶어가지고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다 번역했죠. 목사님 몇 개 종족이죠? 24,000개 종족.
네, 24,000 종족. 자, 24,000 종족 거의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렇게 하다 봐도 뭔가가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4시대가 왔죠. 네 번째 시대가 뭐냐면 영역 선교였어요. 영역. 종족 선교로서 전체 내션 체인저 변화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 선교는 뭐냐면 그 또 나라 전체 안에 그 종족 안에 8개의 영역이 있더라는 거죠.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매스컴, 예술, 과학기술, 가정, 네, 종교, 이 8가지 영역 안을 제자 삼자. 그래서 정치계는 어떻게 제자 삼을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경제계는 하나님의 정직하심으로. 네, 근데 여기에서 뭐가 생겼냐면 개인주의, 네, 선교의 개인주의.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모든 전략들이 다 좋지만은 이건 내 사역이야, 이건 내가 개척했어, 그래서 넌 들어오면 안 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개척해서 너무 크게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파서 못 살아. 네. 자, 이 선교사가 선교 개척을 했는데 너무 잘 되니까 내가 배가 아파서 못 살아. 축복해주고 함께 해주는 게 아니고 배가 아파. 꼭 사돈이 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결단하고 목숨까지 내놓은 선교지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가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배 아픈 거지. 그리고 너무 잘 되는 목사는 끌어내려야 돼. 네. 어떤 방법이든 너무 잘 되는 선교사 홈집을 내야 돼. 내 사역, 내 이기주의가 놀랍도록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선교의 5시대가 왔습니다. 5번째 시대가 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 해결 방법,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NCMN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자, 복음이 돌았습니다. 네, 복음이 돌면서 도는데 유럽에서 쭉 북미로 오면서 그런 선교의 역사들이 계속 만들어졌죠. 이제 소아시아에서 한국을 주축으로 하나님 NCMN을 일으키면서 비전을 주셨죠. 한국 안에서부터 길이 났죠. 그리고 산골과 농촌과 어촌과 산골짜기까지도 대류의 길들을 다 여시고, 그리고 그 길은 전 세계의 고속도로로 나갔죠. 우리는 직접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으로 받은 거죠. 근데 한국 안에서부터 이제는 물이 나오더니 전 세계에 열려있는 고속도로로 힘차게 나가기 시작한 그 물은 파도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센 파도 안에 불교인, 힌두교인, 모슬림들이 무너져 들어오면서 대연합이 일어났죠. 그리고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을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물이 다 덮어버리면서 큰 물고기들이 그 바다를 꽉 차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했죠. 예수가 이기고 크게 이기는 그림이죠. 이런 무슨 그림일까요? 이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네트워크와 운동입니다. 뭐라고요? 이제는 네트워크 플러스 운동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도 마찬가지요, 선교도 마찬가지요. 네트워크와 운동으로 갈 때 가능한 거죠. 제가 감옥의 얘기를 하나 했죠. 감옥. 이 감옥 선교사, 이거 내 거야, 내 바운다리야, 내가 개척했어요가 아니라 은사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네트워크 하면서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자 보십시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선교사님한테 질문했죠. 기독교 당신이 하는 사역 소개해 보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묻는 거죠. 당신은 기독교 선교사고 당신이 하는 사역을 소개해 보세요. 이거 뭐 하루 종일 해도 소개 못해. 할 말이 너무 많아.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복잡해. 뭐가? 오케이. 그럼 당신이 한번 소개해 보시오. 당신 사역. 이것도 뭐 많아. 오케이. 그럼 또 다른 선교사, 당신이 한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다?
당신 사역을 소개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나로서는 이 선교사 얘기 들으면 예수쟁이는 이런 사람 같고, 이 선교사 얘기 들으면 예수쟁이는 이런 사람 같고, 저 선교사 얘기 들으면 예수쟁이 저런 사람 같은 거죠. 정립이 안 되는 거죠. 자, 모슬림 정립됩니까? 이들은 지금 라마단 금식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전 세계에 나라를 초월합니다. 한국 무슬림이든 일본 무슬림이든 중국 무슬림이든 국적을 초월해가지고 이 금식 기간에 몽땅 금식합니다. 자, 국적을 초월해서 무슬림들은 할랄 음식만 먹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들은 끊임없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무슬림 이러면 무슬림의 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은 어떻게 우리를 침범해 들어왔을까요? 그건 문화예요. 문화를 장악해 들어왔죠. 네.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에 옥탑방 고양이 그 드라마가 거의 78%, 68% 이래 됐어요. 그 드라마가 끝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미아를 시켰죠. 몽땅. 동거는 가능한 것이다. 그 이후로요, 우리나라는 고상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동거 문화가 대학까지 다 퍼져버리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죠. 적들은 끊임없이 문화를 통해서 다음 세대,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점령해 왔어요. 네. 끊임없이 얘들은 네트워크에 왔죠. 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왜 그런 노래를 만들까요? 제가 6, 7살 때, 7살, 8살 때 전 기억나요. 네, 새벽 6시만 되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자. 그러면 노래 달면 다 사비든 빗자리든 들고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마당설기 시작했어요. 운동이죠. 전 국민이 운동을 펼쳤죠.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 정의를 못 내려요. 뭐 복잡해. 각자 내리는 정의가 다 달라요. 파워블록을 형성을 못하는 거죠. 각 나라의 정의가 또 다 틀리고, 각 선교사마다 다 틀리고. NCM에는 이것을 전 세계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자, 천주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통합됩니까? 어떻게 불교와 기독교가 통합을 합니까? 종교 통합. 아니요. 기독교를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통합. 어떻게? 네트워크와 운동으로 통합하겠다는 거죠. 자, 어느 나라든, 어느 나라 소속이든, 어느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든 당신 기독교인들은 뭐 합니까? 이랬을 때 다른 대답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같은 색깔을 쓰는 거죠. 이제는 같은 단어를 쓰는 거죠. 그게 운동입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운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제가 영국 가서 강의를 했죠. 그리고 영국의 노칼 교회가 받았습니다. 이 비전을 연락받았습니다. 지금 이 노칼 교회가 우리가 오케이 운동하겠습니다 받은 거예요. 자, 기독교 이러면 정의하는 거죠. 너가 기독교인들은 뭐 하는 단체냐? 우리 기독교인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있는 반경 한 5km 안에는 우리는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 우리는 먹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거야. 우리는 그들에게 문맹률이 있다며 문맹률 가르치는 걸로 우리는 문맹률을 퇴치해. 우리는 그들이 병들었다면 우리는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 그리고 복음이 중심이에요. 자, 이 정의를 내려버리면 어느 나라이든지 상관없어요. 기독교 이래버리면 우리 기독교인이 들어가는 5km 안에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고 병든 사람과 함께하고 문맹률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함께하면서 정말로 높은 수준의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켜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어렵지 않죠? 성경 전체 읽어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각기전투를 하는 거죠. 기독교는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복음이 이렇게 돌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돌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국 안에 엄청난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 유럽의 영국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었고 북미와 캐나다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한국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만한 시대가 온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 안에 문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하나님의 나라, 오케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홍 목사님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홍 목사님을 통해서 동아시아에서부터 이제 서아시아로 중동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지금 연합되거나 네트워크되거나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 가업을 성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은 때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은사 줄 사람에게 은사를 풀어줄 것이고 권능을 주실 것이에요. 능력 줄 사람한테 능력 풀어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재물을 부어줄 것이다. 여기에 큰 파도를 한국 안에서 일으켰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NCMN 단체를 저는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 목사님에게 NCMN의 깃발을 들게 하면서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 이게 뭐겠어요?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 그 중심 안에 오케이 운동으로 뭉치자. 예수의 4대 사역으로 정말로 선교가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같이 할 수 있죠. 5km 반경 안에 교회가 5개 있다. 한 교회가 교육을 맡을 수도 있죠. 한 교회는 구제를 맡을 수도 있죠. 한 교회는 의료를 맡을 수도 있죠. 연합해서 같이 또 구제를 같이 할 수 있죠. 교육이 잘하면 교육끼리 뭉쳐서 목사님들이 연합하면서 그런 교육 잘하는 사람끼리 뭉쳐서 어떤 교육 혜택을 줄 수도 있죠. 지금 이제는 어느 시대에 와 있는가? 이 이사갈 자손 안에 리더의 그룹으로 하나님이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나의 위치와 한국의 위치는 세계 선교 안에 어디에 지금 있는가? 이 영적 감각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한국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놀랍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트럼프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상한 대통령 하나 일으키더니 김정은이 버리장머리를 고쳐주고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을 하더라고요. 뭐 잘했다 못했다 이 뜻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튼 자, 이 일을 정치적으로 풀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방법으로 통일될 겁니다. 뭐 좌파가 다 점령했네, 저 그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 나라를 쓰시기로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니 교회가 깨어있는 만큼, 우리가 연합하는 만큼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NCMN은 모든 사역은 이 5번째의 선교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5번째, 우리 네트워크 하십시다. 우리 거대하게 운동으로 일으키십시다. 파워블록 형성하십시다. 우리가 같은 옷을 입으십시다.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여러분 14기부터는 2번을 무조건 구제 사역에 넣습니다. 안 해보던 거 하니까 처음에 어색하죠. 근데 왜인가? 왜 그들에게 먹이는가? 먹이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 말입니다.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먹이는 거는 불교도 먹여요. 캐톨릭도 먹입니다. 우리는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병 고쳐지는 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병은 떠나갈 것이요, 가난은 떠나갈 것이요. 주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일에 알아듣는 목사님들이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 일에 10,000개의 교회의 목사님만 알아들어도 하나님께서 한국을 더 빠른 속도로 쓰실 거예요. 도대체 귀가 좀 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좀 눈에, 봉사의 눈에서 좀 벗겨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선교사들이 좀 알아듣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책임감이 있습니다.
알아들으셨다면 나부터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알아들은 사람은 살아냅니다. 나부터 살아내고 내 주변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거, 나는 김밥 한 줄 들고 나는 갈 수 있다 그러면 김밥 한 줄이면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지금 NCMN에서는 스티커 제작 다 해놨잖아요. 김밥 한 줄에도 스티커 쫙 붙여서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냥 먹이지 마십시오. 그들이 한 줄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김밥 붙여갔죠. 노숙자한테 다가갔습니다.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노숙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가 누구요? 내 마누라도 나도 버리고 떠났는데.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안아주고 왔답니다. 두 번째 또 갔죠.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고 또 왔습니다. 세 번째 갔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 좀 데려오라고. 그럴까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 사람 좀 만나보자. 오케이, 교회로 나오십시오. 이래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NCMN, 새 스쿨, 새 세미나, 오케이 운동, 지금 이게 목적이 아닌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NCMN은 전 세계에 있는 초교파 초선교단체로 그냥 다국적으로 모든 국가를 통합해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한다. 이것이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이에요. 이 일에 여러분 이기주의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참석 못합니다. 내 거, 내 집, 내 사역, 내 돈, 여기에서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라, 이럴 때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없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줄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 줄 것이고, 병 고칠 권능을 줄 것이고, 놀랍도록 하나님 준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거대한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입니다.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기고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으로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할 것이고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하나님의 뜻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기서부터 정해진 게 뭐냐? 나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바벨론. 예, 나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타국인을 보낼 것이다. 타국인. 나는 타국인을 보내서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바벨론이 누굽니까? 네, 아주 작았던 바벨론은요, 네, 이 바벨론이 아수르 대국을 쳤어요. 아수르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충 뭐 중국, 인도, 러시아 뭐 이쪽 다 포함한 그 같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이 엄청난 땅덩어리 아수르를 작은 바벨론이 치고 멸망시키면서 바벨론 제국을 이뤘죠.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이룰 때는요, 예, 다 1000년 이상 갈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나라 보세요. 신라 1000년 가고 조선 1000년 가고 백제 1000년 가고 우리 5000년 역사 한번 보세요.
네, 한 나라가 일어나면 네, 1000년씩 가죠. 근데 바벨론이 90년 만에 무너지죠.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90년 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결정이에요. 내가 바벨론을 칠 것이고 멸망시킬 것인데 타국인을 보내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치고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정치가 어떻다? 아니요. 정치에 의해서 한국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국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타국인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타국인의 정의 말해 보십시오. 타국인의 정의. 외국 사람 맞나요? 외국 사람. 외국 사람. 이게 바벨론으로 보내는 사람을 외국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자체 안에서부터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을 파괴시키겠다는 거죠. 그때 그 외국 사람은 누구냐면요, 참 놀랍죠. 그 당시에 조그만한 메사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키면서 조그만한 거, 근데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예를 들면 남한만한 그런 땅덩어리에서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치게 만든다는 거죠. 고레스를 일으키면서 바벨론 전체를 끝내버렸어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 외국 사람의 정의는 뭡니까? 외국 사람의 정의는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를 다르게 쓰죠. 외국 사람은 문화가 다릅니다. 예, 그 나라 일본과 우리는 문화가 다릅니다.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사고 체계가 달라요. 예. 외국 사람은 인생관도 다릅니다. 우리는 어째든지 돈 벌어가 집 한 채 사는 게 목적인데 이들은 어째든지 돈 벌어서 여행하는 게 인생관입니다. 달라요. 이 사람들 사는 목적의식도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가치관도 달라요. 얘기해 보세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거대한 세상 바벨론을 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할 것이고 우리 왕이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고 그 영역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바꿔버리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타국인입니다. 자, 타국인이다 이러면, 자, 세상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이 중요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의 노예가 되죠. 우리는 돈을 오히려 노예로 파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남 주기 위해서 돈 법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 욕하고 무시하고 경쟁하고 압제하지만 우리는 풀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도와줍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언어, 가치관, 문화, 사고체계, 인생관, 목적의식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타국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안에서 타국인 대접을 받아야 돼요. 자, 일주일 안에 경제 영역 안에서 세상도 부정직하고 나도 부정직하게 살면서 어떻게 그 길을 변화를 주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 타국인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삽니다. 다 부정직할 때라도 저는 정직하겠습니다. 덜 벌더라도 나는 정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을 심히 창대케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다르죠. 세상이 봤을 땐 저것들 도대체 뭐야? NCM의 왕의 재생학교 갔다 오니 저것들이 변해버렸네. 우리 사장이 변했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러듯이 우리 직원이 달라졌네. 왜요? 맨날 경쟁하고 맨날 욕하고 자기 문제에 빠져있던 애가
남을 격려하기 시작하고 남을 위로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내션 체인저입니다. 내 있는 것부터 언어를 바꾸는 거죠. 맨날 이놈 새끼 나가 죽어라 이러다가 언어를 바꾸는 거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 쓰실 거야. 너는 용사네. 이러면서 언어를 집안에서부터 바꾸는 거죠. 세상에 봤을 때는 타국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세상에 봤을 때 자국인, 니는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사실래요? 아니면 정말 NCMN하고 스피릿을 같이 하실래요? 아니면 우리 NCMN하고 정말 DNA를 같이 할래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이 위치 안에서 아버지 이 거대한 파도, 이 파도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 안디옥으로 갔고 소아시아로 갔고 유럽으로 북미로 거쳐서 이제 한국 안에 왔는데, 한국을 이제 쓰실 차례인데 앞으로 한국 100년 200년을 주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는 이 거대한 파도의 주역들로 다 설 거예요. 이끌어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죠. 영적 리더자들이 이제 한국 안에서부터 나올 거예요.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국 안에 디아스포라 전체 안에서 나올 거예요.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를 한국 안에서부터 하나님 홍성근 목사님 일으키시면서 비전을 선포하면서 이 거대한 파도에 서퍼로 올라타라. 파도를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이 거대한 파도에 나와 내 가정이 서퍼로 올라타면서 아버지 이 무브먼트에 동참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